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준비하여서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살펴 드릴 마음으로 향료를 준비하여 이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기대하지 않은 두 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이 세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24장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일러준 말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그쳐 얘기하기를 너희와 함께 계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했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음을 다시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1 사도에게 갔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해준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1 사도와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이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말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허탄하게 들을 때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고수하지 않고요. 그냥 낙심한 마음속에 그냥 다시 우리가 가던 동네, 우리가 있던 동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으시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나 되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대강 따져보면 25리라고 했으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10km 정도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제가 아직 부산 지리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대강 한 서면 정도를 걸어가면 한 10km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선 거리는 조금 짧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직선을 가는 거 아니라 이렇게 길을 따라가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10km가 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바를 자신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와
이것을 혼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이었고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의 갈릴리에 있는, 그래서 고기 잡는 동네에 있던 데서부터 예수님은 활동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부터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물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되게 많고요. 혼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막 예배당 뛰어다니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던지 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나온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그것이 곧 신앙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이야기를 도란도란 할 때 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 두 사람 보기에 참 답답했던 거예요. 최근 3일 동안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내내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걸었던 기대가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디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인자를 향해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무리 속을 다니면서 막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만족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했냐면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있던 그 어떤 선지자 한 명이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21절에는 이들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라고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였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가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대로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내가 내 기대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예수님이 이걸 해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믿으면 그것이 곧 참된 신앙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근데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민족 사람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같은 민족인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구나. 심지어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걸었던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난 것이죠. 우리는 그간 예수님을 믿었던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건가? 낙심과 좌절이 이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고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 기대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라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참뜻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절대 이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냥 내가 기렸던 기대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떠나갔던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는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자주 시험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구폭교회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구폭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구폭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폭교회가 이렇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구폭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겠습니다. 분들은 아니셨잖아요. 그죠? 구폭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교회는 내가 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발걸음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갖고 갈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신학교에 다니면서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거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뭐 아무나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진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고 적어도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추천을 받고 노예 고시를 통과하고 노예 추천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신학을 배우죠. 근데 그들이 딜레마에 금방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교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좋은 신학이라고 인정받고 학교에 왔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의 신학들. 그래서 막 그걸 가르치시면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저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건 맞나?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막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교수님은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을 풀으시면 되냐고 막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뭔가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것을 가서 확인하고 오라가 아니고요. 가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거 잘 배워서 지식을 쌓아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는 사실상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굳이 확인하려고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시간을 쪼개서 학교에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그 기대를 거니까 가서 배우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대를 내 신앙인 양 착각하면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반석으로 해서 예수님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때 그 신앙은 비가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해는 되고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녁에 퇴근한 게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모든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를 총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요 3번 반복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9장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32절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 배도 버리고 왔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왔습니다. 그걸 버렸다는 거는요 앞으로의 모든 수익과 그들의 인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진짜 맞다고 4번, 5번 말씀을 어떻게 하시지? 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확신이 없는 거죠. 진짜 안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예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살아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 역시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서 디모데 후서 3장,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끝나는 그 부분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만큼 확실한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게 맞으면, 내 기대와 내 바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에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더디 믿지 말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시게 그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 배웠는지 알고 있네.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끝에 이제 서술어가 좀 애매한데요.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버지와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에게 아마 이런 말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죠. 그대는 어떤 사람들한테서 배웠는지 자네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우고 있잖아요. 더디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더디 믿은 이 사건을 대해서요. 오늘 본문 25절은 그들이 미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미련함으로 표현한 것이 조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미련한 사람은 아닌데 왜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이 조금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꺼리껴지기도 하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확신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잠깐 뒤로 제껴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롭게 뭐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거니까 뒤로 제껴둬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거는요, 두 번 생각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처음 배우게 된 것들은 찾아보고 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잠언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자꾸 그거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제껴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더디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는 둘째 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최근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근데 당신은 그걸 모르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고작 3일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한테 되묻는 것이냐? 내가 너희와 3년을 함께 다녔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 말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 말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고작 3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런 시각을 절대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뭔가 알고는 있지만 매번 이렇게 뭔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됐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막 사람들에게 묻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보고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대, 내 소망 가지고 신앙을 쌓아서는 안 된다. 자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고 더디 믿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밝히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도 평가받고 저렇게도 평가받는 그런 가볍게 여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받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